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8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표현 중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 승리,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말을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 그 대가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즉 뭔가를 얻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만물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때약볕에 그 땀 흘리면서 힘들지만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땀 흘리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리시고 큰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합격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여와 형통을 누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다움을 증명하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전혀 건강관리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무병장수, 하나님의 역사로 무병장수하는 거, 그렇게 돼야 하나님다운 것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죠. 기독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한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크로스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크라운, 영광, 왕관, 승리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말이에요? 둘 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분명 십자가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그 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귀에 가볍게 멋지게 걸고 다니는 귀걸이와 같은 그런 십자가 아니고 목에 편하게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어깨에 지신 것처럼 어깨에 지고 다니는 십자가죠. 사실은 그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십자가 얘기하면서 웃고 떠든다? 그거는 아직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려 할 때가 많아요. 설교자들도 전도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더 잘 수용적이 되고 받아들이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십자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고난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누가 믿고 받아들일까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직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이 빠진 영광의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님 믿는 즉시로 막 건강해지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모든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해주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신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복음과 함께 영광을 얻을진대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가 져야 될 이 자기 십자가 멀리 던져버리고 외면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과 환희와 능력과 승리와 형통만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점프하고 그냥 통과하고 건너뛰고 영광과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보장해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것을 구하고 12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풍족히 먹이신 다음 이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무리들은 그렇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잘 대답했죠. 잘 대답했지만은 그러나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은 잘했지만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달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한 것이고, 반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제자들도 얘기는 했지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리스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능력, 권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파워, 그런 능력, 이런 것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반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도 제자들과 도찐, 개찐이라 그랬죠. 대동소이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이, 그 능력을 체험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십자가 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는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음의 끝 아닌가? 실패 아닌 거 아니냐? 죽음의 실패로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과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처럼 잘 개념적으로 정리되고 또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 잡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죽음은 끝이고 실패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 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그리스, 헬라, 그다음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든 정치적인 속박이나 굴레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주고, 그런 이 외세 이방인들의 그 갑질을 끊어버리고 그 전세를 역전시켜주는 뭔가 세상적인 물리력을 가진,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그것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들을 제압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물리적인 파워를 갖는 그런 정치적인, 민족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메시아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을 갖는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아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니까 이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우리의 기대가 다 채워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무리들도 거의 비슷했어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뭐 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들도 그 나라 세워지면 다 영의정, 자의정 다 한 자리 할 걸로 기대를 하는 장면들이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싸우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를 당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 신학은 사람들에게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읽고 배우고 이제 아니까 우리는 그러지만 지금 이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한 중심에 복판에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복판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고 이해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거, 그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되어진 역사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사건의 당사자로 그 현장 속에 있을 때에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뭐 역사를 이렇게 평가할 때 오늘 우리의 나름대로 이렇게 민주화되고 또 인권화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뭐 5.18이라든지 뭐 이승만, 뭐 박정희 대통령 막 이런 또 뭐 4.3 제주항쟁 뭐 여순순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막 비판하면 다 비판할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 치열했던, 그 처절했던, 그 혼란스러웠던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공과를 객관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역사를 막 재단해버리고 비판하고 오늘의 우리의 시각으로 하는 것은 쉽지만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혼란스럽게 그 치열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한다는 건 그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됐든. 우리는 이제 그나마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다 알고 그래도 막상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합니까? 잘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 못하고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 해석되고 정리되는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믿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 안 됩니다. 에? 열심히 교회가 말이죠 수련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오다가 막 사고가 나가지고 버스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막 누전이 나가지고 뭐 화재가 생기고 교회가 열심히 새벽기도 드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잠입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신이라면 어떻게 그 능력 있는 분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더군다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은 그럴 수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크라운, 그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변화산 사건 이렇게 제목 붙이죠.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변모한 사건이라 그래서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던 이 이제 먹고 남았던 이 사건의 제목을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처럼 이건 이제 변화산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거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하는데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거니까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오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신 뒤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이 사건을, 변화된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것을 거기 보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떤 내용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하죠. 앞에도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산에 가셨는데 이 산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높은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산. 보통 이제 헐몬산으로 추정합니다. 해발 2,700m가 되는 헐몬산으로 추정하는데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겁니다. 그때 이제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보게 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황홀한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해같이 빛난 게 아니라 그 옷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세제로 빨래를 해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제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떤 게 빨래를 해도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옷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고 옷도 온 몸이죠. 완전히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으로 내려올 때 이 광채가 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천상에 계시는 그 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너무 광채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광채로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자태로 변화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왜 이들이 등장했을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 신학의 이제 대표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만나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종과 주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예언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엘리야를 대표로 해서 주어진 모든 그 예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게 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세와 엘리야야말로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공통적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그 결과가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졸았어요. 여기 보면 졸았습니다.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기도 좀 하자니까 졸죠. 졸았습니다. 졸다가 이제 딱 깨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막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비춰졌냐면요,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비춰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거의 지금 같은 레벨과 같은 선상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베드로의 눈에 보였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만큼 거룩한 영광 속에 그 모습이 그 자태가 너무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른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장차 도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건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조폭들이 조폭 그 두목, 지도자 같지도 않는, 리더 같지도 않는 그걸 보스로 하면서 허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좋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26절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 26절의 약속이 뭡니까?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뭘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을 가고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열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면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그 교훈을, 그 확신을, 그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거예요. 8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자신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될 걸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러 간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담스러운 주제죠. 예.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죽는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렇게 어떤 점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무겁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신 8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시기 위해서 이 산에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체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끝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서막이 될 것이다. 내가 끝이 아닌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찬란한 영광과 승리와 환희가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해처럼 광채가 나도록 그 변형되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샘플로서 영광 중에 지금 그렇게 살다가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영광 중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 샘플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그 영광, 그 크라운,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되고 우리는 둘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보다 우선순위는 십자가의 고난에 있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를 거쳐야만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 신학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오늘 둘 다 말해야 됩니다. 전도자도요. 부활의 영광, 소망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굉장히 침울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학이 빠지고 영광의 신학만 이야기하면 아주 경박한, 천박한, 세상적인 그런 인본주의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균형을 이뤄야 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변화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 당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르는 그 길에는, 그 좁은 길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거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할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를 믿고 꿋꿋이 올곧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찬란한 영광과 환희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죠.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거기 35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고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은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가지고 올,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줄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도 꿋꿋하게 올곧게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또 고충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데려가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체험들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그 고충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중한 것과 어떤 고난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